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이니까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층에 오시면 감사 열매 나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감사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로 송출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인 것 같아요. 라면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인데요. 이 아이에게는 라면이 완전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면 라면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숙제 없는 거 감사합니다. 게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축구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머리 수술 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 주셔서 주의 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꽃을 바라보며 길가의 작은 민들레 꽃을 봐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을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 동행을 함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성숙해.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제 이 아이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이제 정말 늘 애라 같이 생각했는데 이제 다 커서 부모님들이 한 번씩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서 언제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감사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유 이제 다 컸네, 어른이 되었네, 성장했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미성숙할 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해도 그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고생해서 그러는지 어떠든지 이런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알게 되시고 또 마음속에 그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전달할 때에 우리 부모님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절 말씀 가운데에 핵심 동사가 무엇이냐? 감사를 넘치게 하라가 핵심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성도들이 맺어져야 될 삶의 열매,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걸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신앙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안에 행하되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거하는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하되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난 다음 우리가 매일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성도가 성숙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귀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훈을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말하고 난 다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면 신앙의 성숙의 열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의 최종적인 열매이자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러면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세움을 굳게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입술의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자라났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구나.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론의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이가 지나서 여러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된다고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잘 자라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감사함이 없을 때는 여러분 감사함이 없을 때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면 철이 든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오늘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내 입술에 감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정상인들과 함께 모여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멀리서, 저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이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이제 고쳐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쳐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엇이라 말하는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고침을 받은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병이 걸렸고 나병 환자는 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게 확인을 받고 정상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10명 중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몸이 이런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둥병이 낫습니다. 코가 뭉그러지고 기가 떨어져 나고 하는 그 문둥병에 새 살이 돌아 나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와 나의 믿음은 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러짐으로 표현되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함을 표현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해도 표현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표현하지 아니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척하면 척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하기 전에는 거의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들어지는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감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왕도교회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왕도교회가 정말 늘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늘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아멘이 없어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아멘이 죽은 교회, 영적인 힘이 잃어버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듣든지, 우리 찬송을 부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멘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감사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를 사활을 걸고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과 감사. 이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 기간 부서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앞서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전도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수고했던 이런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1시부터 3시까지 나와서 전도하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렇게 수고했던 분들한테 한 번쯤은 정말 수고했다, 너무 감사하다를 표현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교회,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섬길 때에 나 자신에도 정말 여러분 앞에서 헌신할 때마다 부족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갈 때마다 한 해 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수고했다, 감사하다, 정말 땀 흘려서 수고했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섰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 말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우리 벵갈 호랑이 알잖아요. 벵갈 호랑이가 숲속에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서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고통을 주고 잡아먹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내려와서 마을을 덮쳐서 한 사람은 죽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호랑이를 왜 만들었는지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 속담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훈련입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정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거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아이들 두 손으로 받으면 무엇이라 시키죠?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큰 것도 아닙니다. 사탕 하나 주면서 감사한 거 해봐. 이렇게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타고날 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아예 장착이 되어서
이런 죄를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감사함보다 불평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조그만 거 주고 감사해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주면서 감사해봐라. 막 그래서 감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세배 안 하기 싫은 아이들이 세배 시키면서 감사하게 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을 훈련하라는 것이죠. 이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런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함을 훈련으로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각 청강인 우리 헬렌 켈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것이 없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리는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를 훈련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런 주신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없는 것을 귀신처럼 찾아냅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우리 애는 건강하고 마음도 따뜻해, 다 좋아. 그런데 키가 작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육체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훈련이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급하고 다혈질적이야. 여러분 성실한 남편, 책임감 있는 남편, 여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없는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만 가지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감사함을, 자족함을 배워라, 훈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사로잡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사의 열매를 적고 우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열매 10가지를 한번 적어보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10가지를 적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저도 평상시에 감사함이 정말 무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5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것보다 없는 것 하나 두 개에 더 집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요, 이것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큰 사건 앞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몸이 불편해도 익숙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해도 익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고마움에 익숙해지는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요. 당연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 심정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리에 원래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이 토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지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요. 애가의 3장 22절과 23절에 유대인들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슬픔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과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다니엘 기도 가운데에 금요일날 우리 요셉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보니까요, 그 딸이, 사랑이란 딸이 근육병에 있습니다. 근육병이 우리 아시잖아요. 힘이 없어서 스스로는 뛰어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랑을 키울 때에 분명히 혼자 걷는 나이가 됐는데도 혼자 못 걷는 것이죠. 여러분, 계단을 아기가 컸으면, 때가 되었으면 계단을 혼자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혼자 못 올라가는 것이죠. 이상하다 이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희귀병, 근육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요셉 목사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평상시에 놀이터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인지 이제 비로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당연해서 익숙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하지 못하는데, 이 요셉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이러면 저녁에 잠을 잤다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생활하는 것이 감사이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감사이고, 내 입술에서 이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감사이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러면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비로소 배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는 훈련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서 결국 무엇을 해라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감사함을 전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여러분 지옥의 단편이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 지옥의 단편 오스카 와일드의 책 한번 구입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신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으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을 적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한 술 주정꾼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술 주정꾼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음을 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절름발이에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걷게 해주셨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한들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여러 직업을 구해봤는데요. 여러분 돈벌이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린이 되어서 일을 못할 때에 여러분 어떤 특정한 질에 앉아서 동량을 구할 때에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동량을 구할 때가 너무 행복했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육체의 다리를 고쳐주니까 이제 성한 몸으로 동량할 수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못 벌으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또 길을 더 갑니다. 길을 가니까 어느 골목 한적한 곳에 남자를 유혹하는 한 창기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다른 남자와 범죄함으로 이러면 잡혀왔을 때 내가 용서해 줬던 여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께서 나를 율락가에서 처음에 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들 무슨 행복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에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것은 내 삶의 고독이었습니다. 생활의 곤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를 고쳐줬던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 듣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또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한 길가에서 깡패 짓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고 폭행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 얼굴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준 눈뜨게 했던 소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소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눈을 뜬 소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뜨고 난 다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나를 자극하는, 나의 신경을 자극하는 화려한 것만 내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소경일 때 보지 못했던 거, 근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다가 화풀이를 위해서 다시 깡패 생활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책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지옥의 단편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의 입술이 없으면 이곳이 지옥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만 있고 감사가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사에 없는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막 가라고 등 밀고 가라면 가겠습니까? 결코 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잃어버린 가정, 감사가 잃어버린 교회, 감사가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바로 지옥임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나무를 통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라면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하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는 바이러스처럼 온 교회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사로잡히면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짐으로,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제가 떠밀어 줄게요. 감사함이 없는 곳에 집어넣어 줄게요.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미안 모습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신앙의 열매, 최종적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는 곳곳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감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수고했던 사람 지갑을 좀 여시고요. 이번 주간 여러분 불러서 정말 수고했다고 밥 한 끼 사시고, 기도 손 잡아주시고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으시는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우리 입술에 이런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런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감사할 제목이 지금 담임 목사 내 앞에서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담임 목사 앞에서 계속 불평만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했던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 한 가지만 있다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숙함의 특징,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육자들, 이런 부서에 있는 교육자들, 주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 감당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도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에 정말 신앙생활 할 맛이 나구나,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이것을 느끼고 바라봐야지. 좀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성숙하게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런 감사의 바이러스를 증거하고요, 감사함을 전하고 감사함을 전가하는 우리 왕독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이번 2025년 우리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입술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식구들 만나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우리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왕독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감사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꼭 잡고 주님 감사를 증거하고 표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는 곳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자라되는 성도가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